아침에 읽은 잠언 22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첫 구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22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주제의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참으로 이러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삶의 영역에 필요한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후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첫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7절에서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아니 돈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물질이 적고 많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혹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그 물질이나 돈을 꾸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성경적인 믿음의 삶이 되어지지 못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자, 그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그러니까 이 가난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질을 빌어서 쓰게 될 때 그 가난한 사람은 부자에게, 다시 말해서 물질에게 노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기도 하죠. 자, 빚진 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질을 빌려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물질에, 그리고 그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종속되어져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우리는 우리의 경제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분수에 맞게 우리의 경제적인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 큰 어려움이 있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을 빌려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러니까 악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악의 그 결과를 이제 거두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트러블, 문제, 그 재앙을 거둔다. 그러니까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악하고, 혹은 성경 말씀에서 이 부지런한 그런 삶을 살라라고 교훈을 주고 있는데, 악하고 혹은 어떤 게으르게 삶을 살 때 그 삶의 결과가 반드시 주어지게 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참고의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대로, 어떤 교만한 대로, 어떤 이기적인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것의 결과를 반드시 자기가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늘 우리 선한 마음으로 선한 것을 심고 관대한 내 삶과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갈 때 그 결과를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을 때는 우리 역시도 좋은 것으로 우리가 되돌려받고, 우리가 악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했을 때는 그 악함의 결과를 우리가 반드시 직면하고, 그리고 결과로 우리가 그것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9절 말씀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여기서 선한 눈을 가진 자라는 것은 바로 관대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관대한 사람은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많은 것을 가졌든 적은 것을 가졌든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나누어주고 베풀 줄 알고, 선을 베풀 줄 알고, 그리고 이해를 해줄 줄 알고, 동정해줄 줄 알고, 용서해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복이 주어진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늘
우리의 삶의 태도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떤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임을 받는 그런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물질을 빌려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관대한 내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늘 선한 것을 이웃들에게 베풀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줌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의 말씀에서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그렇죠. 늘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항상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내 자신이 거만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아니할 때는 어떤 우리 가운데서 다툼이나 논쟁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늘 우리가 내 자신의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을 향한 내 태도가 내 성품이 거만하거나 교만한 그러한 삶의 태도가 아니라 늘 어떤 다툼이나 어떤 분쟁 이런 것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러한 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그 말씀 잠깐 보기 전에 같은 잠언 26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26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26장 20절의 말씀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참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 매주 토요일날 우리가 깨달으면서 교훈을 얻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니라. 그리고 20절에 읽었듯이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니까 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늘 우리는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한 가지 원인이 무엇인가? 늘 말을 많이 하는 것.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이 구절 말씀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청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에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임금의 친구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 권위, 통치하는 사람, 그 권력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늘 마음의 어떤 정직함과 진실함, 신실함, 그런 충실함이 있는 사람은 임금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시편 101편 6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6절의 말씀. 시편 101편 6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려다. 그러니까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내 눈이 이 땅에 늘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충실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 충실한 사람, 믿음의 그 길로 신실하게 충실하게 나아가는 사람을 이제 살핀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충실한 믿음의 신실하고 믿음의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입술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해서 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게 충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우리가 밖으로 표출하고 표현해내는가? 좀 덕이 되어지고 어떤 궁일과 자비심이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너희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입 바깥으로 우리가 말을 표현하고 말을 할 때, 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서 덕스럽게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말을 주시는가,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종류의 말을 행할 것을 원하시는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렇죠? 소금, 싱거운 곳에 소금을 칠 때 그 맛을 골고루 하게 하죠. 자, 그렇게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로서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말을 표현하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할 것인가를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사악한 사람, 그 악하고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사악한 사람은 불충실한 사람인 거예요. 신실치 못한 사람, 거짓된 사람. 자, 그러한 사람의 말은 이제 옳게 인정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겸손한 자로서 진실되게 겸손한 태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태도로 말을 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죠.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게으른 사람은, 자,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 그런 게으른 사람, 그런 사람은 사자가 밖에 있을 때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니까 어떤 것에도 이제 위험이 있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그것을 전혀 어떤 것을 이겨내려거나 도전해 보려고 하거나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주 빈약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겁을 먹고 아예 행하지 않는 것, 자, 도전하지 않는 것, 직면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게으른 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자,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도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멀리, 자신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자기의 어떤 주장도 자기의 의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어디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음료의 입에, 그러니까 음료가 유혹하는 말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잠언 5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자, 음료의 입술, 음료가 하는 그 유혹하는 그 말이 달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유혹이 있으므로 죄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절 15절에 보게 되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니라. 아이가 하는 태도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렇지라도 그런 것을 교정해 줄 수 있다는 것. 어떻게?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려.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 미련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고 교정해 줄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우리 같은 잠언 13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의 말씀. 잠언 1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징계를 함을 통해서 그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는 늘 가르치고 이끌어 주어야 됨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린아이다 할지라도 혹은 어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애쓰고 부지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런 것에 대해서 게을리할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는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육하는 것에 늘 우리는 적극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질 때 바로 그러한 어리석음이라든가 오늘 읽었던 15도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미련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 미련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가, 바로 징계하는 채찍, 곧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미련함들, 어리석음들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고쳐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잠언 22장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 자녀 교육이라든가 우리의 가정에서 경제 생활의 어떤 그 삶의 어떤 원칙이라든가 또 우리의 마음의 태도, 다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의 태도,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늘 붙잡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며 그 어떤 삶보다 더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다른 어떤 세상에 있는 지식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견줄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자녀에게 그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내 마음에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